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까지 다 함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임하기 전에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나를 옷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아는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안식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나태해진 생활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동안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들을 마음과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순식간에 천국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실을 초월하는 세상이 아마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은 조금 일단 좀 치워버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실제로 지구 위에 존재했었던 현실 세계였다는 점을 기억한 채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세팅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기후도 좋고 산과 들의 배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화로움 또 거기에 사는 생명체들 동물들의 그리고 식물들의 분포도 그런 게 인간이 살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였습니다. 온 세계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존재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지구 위에 최초의 지구 위에 어느 한 장소를 아주 특별하게 구별을 해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물어보고 궁금해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대체 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따로 구분을 해 두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이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아야 했다면 에덴 밖에 있는 더 넓은 세계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강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강은 고대 근동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무언가로 여겨지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근원되는 어떤 장소이고 바로 그 내용이 그 생명과 그 모든 기쁨과 모든 능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도 일치하는데요. 에스겔이 봤던 장면은 이런 거였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콸콸콸 넘치더니 이제 온 세상으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바다가 살게 되고 강도 살게 되고 거기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된다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이 이야기들이 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던 때부터 이런 소망과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진행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소망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상. 아직 인간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일을 할 때마다 인간들의 손이 닿을 때마다 참된 기쁨과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직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창조성과 또 기술,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갖 아름다움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희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 시작 지점에서 에덴에서 단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결국은 온 지구 위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를 향해서 영원토록 꿈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뛰어난 재능? 혹은 위대한 열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실 에덴이 특별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두 나무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대체 여기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왜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오랜 입장 속에서 생명체의 죽음을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 속에서는 대체 이 나무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근데 겸손하게 우리가 성경을 좀 파악을 하다 보면 타락 이전에도 육체적 죽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인간은 아직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큼은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온 세상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었던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거기에 두시고 마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 그 내용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였던 거예요. 결국 에덴이 낙원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의식주가 잘 해결되고 거기가 늘 평화롭기만 해서 그래서 낙원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진짜로 그렇게만 했다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거예요. 동시에 에덴에서 순종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온 세계로 전달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그 소망이 막히게 되고 생명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아담 때문에 이 에덴 프로젝트가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온 우주를 책임지시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다른 에덴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당시에 완전히 오염돼서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에덴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망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우리는 이 에덴의 삶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명을 아담과 그냥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비록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모든 것은 또다시 죄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에덴의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채로, 말씀에 매인 채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기쁨과 생명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그 사명과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 지금 또다시 그 에덴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온 세상 한가운데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다시 옛 아담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교만하여서 잘못 행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매 순간 복종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당신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 농공교회 청소년부를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예배 참여 시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배 참여가 확인된 친구들은 예배 직후에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3명에게 편의점 교환권 또는 햄버거 교환권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